인간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많지만 그 중에 제일로 필요한 것은 사랑인 줄 믿습니다. 10가지가 있어야지만이 되지만 그 중에 9가지를 소유하고 사랑을 소유하지 않으면 진정으로 마음속에 컬컬함과 답답함, 진정한 행복을 느끼지 못합니다. 반대로 이야기합니다. 10가지 중에 9가지가 설령 부족할지라도 참사랑, 진정한 사랑이 내 마음속만 있다면, 서로 주고받는 사랑이 있다면 그곳이 천국이 되게 될 줄 믿습니다. 그거야만이 가장 행복한 거예요. 가장 축복받은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잠언서 15장 17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채소를 먹으며 서로 사랑하는 것이 살찐 송을 먹으며 서로 미워하는 것보다 아무리 채소를 먹을지라도 초가 상가에 살지라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소고기 진수성찬을 먹고 미워하는 것보다 훨씬 나으니라. 할렐루야. 잠언서 17장 1절 말씀을 한 번 더 읽겠습니다. 화목하는 것이 제육의 집에 가득하고도 다투는 것보다 나으니라. 얼마나 열악하면 마른 떡 한 조각뿐이 없어요. 마른 떡 한 조각, 한 사람도 채 못 먹을 수 있는. 그런데 그것만 있어도 서로 화목하면, 서로 사랑하는 것이 제육이 가득한, 고기가 가득하고 진주성산이 가득하고 싸우는 것보다, 다투는 것보다 훨씬 나으니라. 이걸 무엇을 시사하고 있는 거예요? 다른 거 다 있어도 진정한 사랑, 참사랑, 온전한 사랑이 없으면 안고 없는 찐빵, 물 없는 우물, 총알 없는 총과 같이 무의미하다 그거예요. 우리 교회가 비록 여러 가지 부족함이 많이 있을지라도 진정한 사랑,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랑,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는 것처럼 우리가 서로 사랑할 수만 있다면, 진정한 사랑, 참사랑만 같이 나눌 수만 있다면 이곳이 천국이 되게 될 줄 믿습니다. 참사랑을 소유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린도전서 13장은 사랑의 장이라고 이야기했죠.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의 장인데 거기 1절부터 3절까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랑이 없으면, 여기서 그냥 사랑이 아니에요. 참사랑이에요. 온전한 사랑이에요. 정말로 진실된 사랑이에요. 그 사랑이 없으면 첫째, 감동을 줄 수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1절에. 2절에는 변화를 시킬 수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3절에는 상급이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다시 이야기합니다. 참사랑, 온전한 사랑, 진실한 사랑이 없으면 사람에게 감동을 자아낼 수가 없어요. 그 사람을 변화시킬 수 없어요. 마지막, 상급이 없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너희들은 서로 참사랑, 진실된 사랑, 온전한 사랑을 할지어다. 자, 그렇다면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참사랑이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 말씀 아까 읽었던 말씀 중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참사랑이란, 진정한 사랑, 온전한 사랑이란 고린도전서 13장 4절에 말씀하시고 한번 읽어볼까요? 4절, 여기서 참사랑이 나오죠. 시작.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네, 사랑의 첫 번째 의미를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사랑은 뭐냐? 온전한 사랑, 참사랑은, 사랑은 오래 참고. 제가 뜸들인 이유가 있어요. 중요하다 그거예요. 참사랑은 오래 참는 거예요. 근데 오래 참음의 의미를 잘 보세요. 오래 참음. 그냥 일반적인 사랑은 그냥 조금 참을 수 있어요. 몇 번 참을 수 있어요. 근데 참사랑을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진정한 사랑, 100% 사랑은 참음인데 앞부분이 중요해요. 오래 참음. 일반적인 사랑, 인간적인 사랑은 그냥 몇 번 참다가 포기해요. 나눠져요. 그런데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하나님의 사랑, 우리가 나누어야 할 사랑은 어떤 사랑이냐면 오래 참음이다 말이죠. 오래는 길이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계속되는 사랑이에요. 이걸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한다면 오래 참음이라고 해서 그 사람이 변화될 때까지, 그 사람이 행복할 때까지. 다시 이야기하겠어요. 정말 중요해요. 일반적인 사람은 몇 번 참을 수가 있어요. 오래 참고 참을 수 있어요. 그런데 참사랑은, 우리 성도의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은 오래 참는 사랑인 줄 믿습니다. 오래 참는다는 것은 뭐냐면 그 사람이 변화될 때까지, 그 사람이 정말로 행복해서 역겨워질 때까지. 나 너무 좋아, 지금 죽어도 한이 없어, 참사랑을 받으니 그 참사랑을 느낄 때까지, 변화될 때까지 사랑하는 사랑이
오래 참음의 사랑인 줄 믿습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에게 성경은 명령합니다. 이게 명령이야. 너희들은 두 가지를 꼭 기억하려무나. 데살로니가 후서 3장 5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굉장히 중요해요. 주께서 너희의 마음을 인도하여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인내에 들어가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여기 보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는 거예요. 두 가지에 들어가라. 꼬리는 해야 한다. 첫째,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잊어서는 안 된다. 두 번째, 그리스도의 인내에 들어가기를 원하노라. 그리스도의 인내,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인내한 것처럼, 오래 참은 것처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오래 참으셔서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구원하여 하나님의 자녀 삼으신 것처럼, 너희들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오래 참으심으로 너희를 구원한 것처럼, 너희들도 피차간에 그리스도의 인내, 그리스도의 오래 참음을 그대로 적용하거라.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2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저를 잘 보세요. 믿음의 주, 온전케 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라. 그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기쁨을 위하여, 조금 있으면 기쁨이 있는단 말이에요. 그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십자가에 양손 양발에 못을 박혀서 가슴 연료관 지키셔서 떼양빛이에요. 6시간 동안 대롱대롱 매달리셨어요. 성경에 보니까 5점이요. 희로락이 하나도 거치지 않았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아요. 부끄러움이잖아요. 희로락이 하나도 거치지 않아요. 모든 수치를 다 드렸어요. 십자가에서 처참하게 못 박으셨어요. 맡기셨어요. 나올 수 있어요.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거기서 내려올 수 있어요. 내려오시면 우리를 구원할 수 없어요. 우리 죄를 용서받을 수 없어요. 그런데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시고, 더 중요한 것은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셨더니 부활하심으로 하나님 우편에 최고의 영광스러운 분, 우리가 찬사하고 영광을 돌리고 존귀를 드리시는 그분이 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인내를 본받아라. 끝까지 참으시는 예수님, 부끄러움도 참으신 예수님, 마침내 하나님 우편에서 가장 영광을 얻으신 예수님. 많은 사람들이 영광을 얻기를 원하고, 복을 받기를 원하고, 잘되기를 원하고, 행복하기를 원하지만 조금 참고 포기해요. 일반적인 참음이 있지, 오래 참은,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오래 참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완전히 참으심, 그 참으심이 결도된 것이 문제올시다. 그래서 야고보서 1장 4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는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조금 참고 포기하지 말고, 조금 참고 포기하지 말고, 인내 끝까지 인내하여 온전히 이름으로 말미암아 너희들 하여금 온전케 하며 구비하며 부족함이 없이 하나님께서 복주고 쓰임받는 인생이 되거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어야지만이 되느니라. 다시 말하면 오래 참아야지만이 결과가 아름답게 맺어질 수 있느니라. 그래서 이 오래 참음이 너무너무 중요해서 성경은 두 가지로 오래 참음에 대해서 비유로 이야기합니다. 오래 참음은 어떤 것에서 실예를 보여주는, 첫 번째 누가복음 15장의 아버지의 탕자의 아버지의 모습이 오래 참음이다. 두 번째 농사하는 농사꾼의 모습이 오래 참음이다. 두 가지를 성경에서 제시하면서 너희들은 탕자의 아버지가 되거라. 자, 이 탕자가 말입니다. 아버지의 재산을 가지고, 엄청난 아버지의 재산을 가지고 먼 지역에 가서 허랑방탕하게 쥐색 짝기 온갖 못된 짓에서 그 엄청난 돈을 다 허비했습니다. 아버지는
이 아들이 집에 나가고 난 다음부터 어떻게 하신지 압니까? 오래 참으셨어요. 항상 그 동네 어귀에 가서, 그 동네 입구에 가서 기다리는 거예요. 이 아들이 나간 후부터 이제 올 것인가 저제 올 것인가. 기다려도 대답이 없는 님이요. 전혀 인기척이 없어요. 한 달이 지났습니다. 두 달이 지났어요. 아마 엄청난 돈이었기 때문에 한두 달이 아니었어요. 몇 년 동안 쓰고 썼을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하루도 빠지지 않고 한 달도 빠지지 않고 매일 동구 밖에서 기다리고 또 기다리고 또 기다리고, 안 왔어도 또 기다리고 또 참고 또 참고 또 기다리고 또 기다리고, 어느 날 몇 년이 지난 어느 날 보니까 저쪽에서 빼짝 많은 청년이 오는 거예요. 이 아들은 아버지가 기다린 줄 전혀 생각지 못했어요. 아버지는 눈이 새도록 기다렸잖아요. 아들이 오도록 기다렸잖아요. 아들인 걸 발견해 빼짝 말랐어요. 정말 형편없었어요. 아들인 줄 형체가 거의 옛날 모습이 아니었어요. 그래도 이 아버지가 노심초사 기다렸기 때문에 아들인 걸 알고 먼저 달려갑니다. 안아줍니다. 입을 맞춰줍니다. 목욕제비를 시킵니다. 옷을 입힙니다. 가락지를 끼웁니다. 신발을 신깁니다. 잔치를 벌입니다. 이 아들이 어떻게 됐어요? 거기서 완전히 굴복한 거예요. 아버지한테. 아버지의 사랑, 아버지의 그냥 참음이 아니라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하나님과 아버지한테 죄를 범했나이다. 이제 절대 나가지 않겠습니다. 아버지가 시키는 대로 행하겠습니다. 완전히 변화됐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래 참음 아버지처럼 참아라. 농부 이야기합니다. 이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야고보서 5장 7절 8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7절 8절 두 절뿐이 안 되는데 길이 참고 길이 참고 길이 참고 세 번이나 나와요. 중요하다는 거죠. 그러면서 말하기를 어떻게 해요? 농부가 지금 가뭄이 있지라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지. 자, 보세요. 농부가 씨를 심어요. 봄에 씨를 심어요. 그러면 그 다음날 싹을 기다릴까요? 아니죠. 싹이 안 나와도 어떻게 해요? 물을 계속 줍니다. 계속 싹이 올라와요. 그냥 내버려둬요? 비료를 줍니다. 또 어느 정도 성장하면 벌레가 막 먹을잖아요. 벌레를 잡아옵니다. 이 농부는 말입니다. 열매 거둘까지 자기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을 줄 알고 끝까지 물을 주고 거름을 주고 비료를 주고 벌레를 잡아주면서 한 3개월, 4개월, 5개월, 7개월 기다리면, 끝까지 기다리면 열매를 거두는 것처럼 너희들도 길이 참아라. 오래 참아라. 오래 참으면 반드시 열매를 거두는 날이 오느니라. 진정한 사랑은, 참된 사랑은 길이 참는 거다. 그 사람이 열매가 거두어질 때까지, 변화될 때까지, 잘 될 때까지 참는 것이다. 근데 참는데 그냥 이를 악물고 참는 게 아니라 내가 할 일 다 하라. 물도 주어라, 거름도 주어라, 비료도 주어라, 벌레도 잡아줘라. 내가 할 일, 그 사람을 위해서 할 일을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오래 참음의 그 모습을 통해서 아름다운 생각 이상의 결과의 열매를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면 오래 참음을 어떻게 한단 말입니까? 성경에서는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오래 참도록 하셨을까요? 세 가지. 첫째, 우리가 아까 말했죠. 오래 참는다. 참아. 몇 번은 참아요. 근데 솔직히 말해서 몇 번 참는 것도 성자요. 남편이 오래 참아주고, 아내가 남편이 오래 참아주고 자녀가 오래 참아주고 성자입니다. 몇 번, 3번 정도 참아줘도 성자야. 보통 한 번에서 끝내버리는 거야 그냥. 그런데 몇 번 참아주면 어떻게 해요? 속에서 부글부글 끓어요. 마음이 상처를 받아요. 잘 들어요. 오래 참는 비결을 첫 번째 가르치는 거예요. 한 번, 두 번은 뭐 그냥 참아주는 거예요. 그냥 참아주는데 한 3번 이상 지나면 속에서 감정이 막 상해요. 막 부글 끓어. 내가 3번이나 참았는데.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이제 더 이상 못 참겠어. 막 못 참겠다고 폭발 위기가 있는 거예요. 그게 분노라고 합니다. 이 정도 참았으면 됐지. 못 참아! 근데 그 분노가 일어날 때 분노 조절을 해야지만이 오래 참을 수 있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분이 날 수 있어요. 이제 더 이상 못 참아. 이제 끝이다. 내가 이 정도 참아서 성자지. 누가 이렇게 참는 거야? 나니까 참는 거지. 하고서 막 격분해가지고 막 분노가 이제 폭발할 지경이야. 근데 성경이 이야기합니다. 그 분노를 참아라. 자, 한번 읽어볼까요? 잠언서 15장 18절에 분을 쉽게 내는 자는 다툼을 일으켜도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시비를 그치게 하느니라. 노하기를 더디 노하면 안 돼. 노하버리면 끝내버려. 여기 보니까 뭐요? 분을 쉽게 내면 다툼이 일어나. 나눠져 버려. 근데 분이 일어나도 분을 잠재울 수 있는 감정의 분을 잠재울 수 있을 때 오래 참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거 못 참으면 그냥 폭발해 버리는 거예요. 자, 성경을 다시 읽어볼까요? 잠언서 16장 32절입니다. 시작.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라. 여기 보세요. 노를 막 분노가 나온다니까. 근데 그걸 참는 거예요. 감정을 저지시키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뭐요? 용사보다 낫고 자기 마음을 막 부글부글 끄는 자기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뺏는 장군보다 낫다. 할렐루야. 그러면서 야고보서 1장 거기 20절인데 19절에 보니까 너희는 듣기를 속히 하고 말하기를 더디하며 성내기를 더디하라면서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20절 시작.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라. 여기 보세요. 여러분이 감정을 분노를 조절하지 못하고 분을 내버려 그냥 부부끼리 내고 자녀에게 내요. 부모님께 내고 우리 성도끼리 내고 분을 내는 순간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하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한다. 그때부터 어떻게 해요? 분리될 수밖에 없어요. 나눠질 수밖에 없어요. 쑥대밭됩니다. 분을 내면 기담할 수가 없어요. 담을 수가 없어요. 그걸로 깨지는 거예요. 왜? 이미 상처를 받을 대로 받아버렸기 때문에 넌저리 쳐버리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중요해요. 잘 들으세요. 분이 나올 때 어떻게 분을 참을 수 있을까요? 이성이라고 하는, 이성은 생각하는 거예요. 깊이 생각하는 것이 이성이야. 감정을 이제 부글부글 끄는 것이 감정이에요. 자, 그렇다면 이래 보세요. 이성, 생각하는 사람은 판단력이 생겨요. 아, 이렇게 해야겠다. 순간적으로 깊이 생각하는 거야. 하면 판단력이 생기고 자기 힘이 빠져버려. 생각을 깊이 하면, 근데 그 생각도 세상적인 생각으로 하면 이게 더 부글부글 끓어. 부정적인 생각을 하니까. 제가 여기서 이성을 이야기할 때 성경을 생각하라. 하나님 말씀,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야기하셨지? 이럴 때 어떻게 하라고 했지?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는 거야. 이성적으로 생각하라. 그러면 하나님의 생각을 계속 하다 보면, 잘 들어보세요. 자기 힘이 빠져. 하나님 말씀에 도취가 돼버려. 이렇게 해야지. 그런데 반대로 하나님 말씀을 제쳐놓고 이성을 제쳐놓고 생각하는 걸 제쳐놓고 자기 감정이 올라오는 대로 그럼 분별력이 하나도 없어. 어떻게 행할 바를 몰라. 감정이 어떻게 죽여, 끝내, 복수해. 감정은 극단적으로 치닫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화내는 거예요. 싸움막질하는 거예요. 나누는 거예요. 다시 이야기할게요. 목사도 분노가 있어요. 분이 올라와요. 그럴 때 이성적으로 생각해야 해요. 성경적으로 생각하면 내 힘이 빠져. 성경이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성경대로 해야지. 그런데 성경을 제쳐놓고 깊이 생각하지 않고 내 감정이 끌리는 대로 하면 그냥 쉽게 그냥 욕설부터 나오는 거예요. 싸움박질하는 거예요. 분쟁하는 거예요. 그러면 더 이상 끝나는 거예요. 다시 이야기합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성경이 있잖아. 분노에 대해서 성경은 어떻게 이야기하냐? 아까 얘기했잖아요. 분을 더디하라. 분을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다.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창구보다 낫느니라. 분노내고 화내면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없느니라. 성경의 지식이 이성이 내 마음에 들어오면 내 힘이 빠져요. 그럼 하나님 말씀 제쳐놓고 내 감정으로 부글부글 끄는 부정적인 감정이 부글부글 끓어오면 그대로 붙잡으면 파행을 일으킬 수밖에 없습니다. 끝낼 수밖에 없습니다. 첫째,
오래 참을 수 있는 비결은 이성적인 사람이 되십시오. 하나님 말씀을 붙잡으십시오. 두 번째, 여러분이 오래 참기 위해서는 성경이 이야기합니다. 내 편에서만 생각하지 말고, 잘 들으세요. 오래 참을 수 있는 많은 사람이 오래 참지 못하는 이유는 뭐냐면 내 생각에 치우쳐, 내 생각이 옳다 그거예요. 내 말이 맞다 그거예요. 억울하다 그거예요. 그래서 자기 생각만 해. 그러니까 감정으로 치닫는 거예요. 내 편에 서지 말고 좀 힘들더라도 상대방 편에, 나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 상대방 편에 좀 쓰십시오.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빌립보서 4장 5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간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너무 중요한 말씀이에요. 너희 관용, 넓은 마음이에요. 이 넓은 마음은 어떤 경우든지 네 편에서만 생각하지 말고 상대방 편에서 생각하고 이해하거라. 그 사람의 입장을 헤아려 주거라. 주께서 역사하신다. 오래 참을 수 있는 비결은 내 편에서 생각하면 오래 참지 못해. 감정으로 치우쳐. 그러나 어떻게 해요? 그 사람 편에 들어가고 무슨 사정이 있나 보지 뭐. 내 편에 서지 말고 상대편에 서서 이해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오래 참을 수 있는 비결은 오래 참으면 성령의 열매입니다. 마지막 절, 자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이거 보세요. 이거 보세요. 성령의 열매는 중간에 오래 참고, 오래 참으면 우리 의지적으로 우리의 노력으로 어느 정도는 돼요. 근데 온전케 되지는 못해요. 진짜 여러분이 길이 참을 수 있는, 그렇죠? 그 사람이 변화될 때까지 참을 수 있는 비결은 성령님의 도우심이 필요한 줄 믿습니다. 성령의 능력이 필요한 줄 믿습니다. 성령의 열매가 오래 참음이니 성령의 열매를 거두려고 따는 거 아니에요. 기도해야 합니다. 저는 연약합니다. 저는 못합니다. 저에게 오래 참게 해주세요. 성령의 열매를 거두게 해주세요. 하나님 앞에 엎드릴 것뿐이 없어요. 때로는 금식까지 해야 해. 하나님, 내 감정은 살아있나이다. 내가 설치려고 합니다. 그럼 다 죽습니다. 너 죽고 나 죽자입니다. 하나님, 저에게 성령, 머리부터 발끝까지 성령으로 채워주옵소서. 성령께서 붙잡아 주시면 능히 오래 참을 수 있답니다. 국제소망교회 성도 여러분, 저도 여러분도 이왕 우리가 같은 공동체, 같은 성도 되었으니 참사랑 그냥 참고가 아니에요. 오래 참고 변화될 때까지, 잘 될 때까지. 기억하십시오. 감정을 조절하십시오. 감정대로 하지 마십시오. 할렐루야. 항상 하나님의 말씀 붙잡으십시오. 할렐루야. 그리고 절대 내 편에서만 생각하지 마세요. 상대방에 한번 들어가 보세요. 다 이유가 있어. 그렇게 할 이유가 있어. 그럼 이해가 되면 됩니다. 그러나 그것까지 부족합니다. 성령님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진짜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받으십시오. 그럼 우리는 하나 될 줄 믿습니다. 박수로 감사하십시오.